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라.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필 때 특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살필 때 먼저 그런 사건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 안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법, 그 의도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바른 안목, 숲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이 다가오게 되죠. 이제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6월절은 구약의 종교 달력으로 말하면 출애굽을 한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정월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인 이제 그 복음 사역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이제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아니라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걸 좀 잘 분별하려면 레위기 23장을 좀 봐야 되는데 4절 정하여 놓은 때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19날, 그러니까 14일 해질 무렵에 주의 6월절을 지켜야 되고, 같은 달 보름, 그러니까 14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거든요. 15일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1회 동안 줄곧 드려야 된다. 1회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이제 6월절 그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3, 4월경 종교 달력으로는 1월이지만 그냥 일반 달력으로는 3, 4월경 되는 추수식입니다. 그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할 때 처음 벤 것들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칠 것이다. 이걸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바쳐라. 요제를 드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께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핵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될 규례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과 더불어 시작되는 초실절,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작된 무교절과 관련된 규례들인 거죠. 그래서 15절을 계속 보면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그날로부터 7주간을 꽉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거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된다. 자, 이렇게 분명히 레위기 23장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강단 말씀에서 제가 이제 오순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 이후 처음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렇게 규정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6월절이 유대 종교 달력으로 따져서 정월 14일, 그 니산월 또 아비벌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1월 14일, 그리고 초실절은 그 이틀 뒤인 1월 16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는 이제 시기적으로 6월절과 그 비슷한 주간에 금요일을 6월절로, 그 토요일이면 이제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로 기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부활절 주일 날짜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매년 다르게 정해집니다. 딱 정해진 날이 아니에요. 12월 25일, 뭐 성탄절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부활절은 막 그 어떤 이 날짜가 그냥 이리 땡겼다 저리 땡겼다 그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그 절기를 춘분이라고 하는데, 이 춘분과 그때 이제 보름달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원력은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이 사용되고, 또 거기 이제 종교력,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날을 1월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던 그것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AD 325년에 개최된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음력 보름달이 뜨고 지고 난 다음 첫 번째 맞는 주일이 부활절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언제인가는 레위기 23장 좀 전에 1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 이게 이제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라.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을 시작으로 7번의 안식일을 보낸 그 다음 날, 그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죠. 주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 이후 10일이 지난 그 오순절이 되고 그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6월절부터 바로 카운트를 하느냐 아니면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3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연대기 강좌 3번째를 할 때는 6월절부터 카운트를 해서 이제 이게 7일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를 좀 자세히 참고해 볼 때 이 오순절이 되는 이 50일을 카운트하는 게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하도록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정해서 예수님의 승천 10일 후 성령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죽은 지 3일 만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 부활의 날로부터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으로 지상 사역을 계속하시고 승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일 후인 오순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또 다른 명칭으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들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을 참고해 보면 너희는 14절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이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이게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또 다음 지금 무교절, 맥추절이 나왔죠. 그리고 16절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 장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1년에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를테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런 곳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시작된 그 금요일 다음 날로부터 7일간 지키는 것이었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7절,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오순절이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리는데, 유대 종교력으로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 맥추절 같은 경우는 6월절과 오순절하고 같은 얘기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1월과 3월에 해당이 되고, 수장절 같은 경우 이제 7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보리를 수확해 주신 그 풍성한 이 결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 결과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위의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 저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를 기억해라 하는 날이 오순절인데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고 또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든 뭐 포도밭의 열매를 딸 때든 뭐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든 혼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보리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다 챙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잘 기억해서 어려운 누군가가 있을 거다. 사람이 사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도 결국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남은 것을 같이 가져서 먹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수확물을 일부러 남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들 돌보며 이 사회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교회들에서도 지금 맥추감사절이라는 또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뭐 헌금을 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좀 미덥지 않습니다. 내가 풍성하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다. 그렇게 뭐 명목은 달고 있어도 우리나라 절기에 뭐 가을 추수절기인 뭐 가을도 아니고 5월, 6월 정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알고 함께 정말 그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헌금이라기보다 교회가 뭔가 재정을 모으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거를 굳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한 헌금을 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헌금을 내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를 이렇게 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별일 없이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그런 식의 헌금이어서 조금 더 이 성경적 우리가 바른 의미를 좀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형편없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함께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절기로 거듭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순절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에 바로 누가 오신 겁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건이 바로 그런 날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잘 생각하고 연결을 해야 성령이 임재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오순절을 이제 성령 강림절로 이제 지키는데 이날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교회 탄생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새 언약이 성취된 그 날들로서 우리 새 언약의 백성된 성도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이 순종의 의지를 결단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오순절이
6월절의 시작인 그 정월 1월 14일 다음 날부터 이 카운트를 해서 그래서 이제 3월 3일이 이제 그렇게 되는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또 출애굽 이후에 그 시내산에 도착했던 날이 출애굽기 19장을 참고하면 나오거든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도착을 한 거고 그리고 도착한 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19장 10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왜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고 3일째 되는 날 십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 여호와의 강림과 율법 수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오순절을 그래서 율법 수여절이다.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AD 70년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 77절과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시내산 율법 수여의 날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이후 이제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그렇게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초실절부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을 카운트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 임재의 그 이 날이 10일이냐 7일이냐 이런 3일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 7일 만에 임하시게 되는 거고 초실절로 따지면 10일 만에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첫 추수 수확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으로 안식일을 토요일로 보고 일요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초실절 이후부터 이제 따져서 오순절을 따져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들의 토요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이런 개념과 좀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식일이다 그러면 뭐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단지 주일에 한 번 오는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이 절기를 주셨던 의도를 기념하게 하는 그런 날들도 안식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출애굽기 12장 16절, 20장 10절, 레위기 16장 9절, 23장 7, 8절, 21절, 25절, 28절, 31절, 또 35절, 36절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이나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오순절의 날짜가 일단 유대인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결국은 며칠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이 언제 무슨 요일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은 왜 이때 이 성령을 보내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오순절 절기는 기독교인이든 뭐 유대인들에게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여 부름받은 자로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잘 기억하고 그 의도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름받은 자들로서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보면 이 율법 수여절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르든 또는 뭐 기독교인들이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부르든 그 의미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일궈가라라는 그런 절기로서 결국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영이 나를 증거할 거다. 또 16장 13절에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에 대해 말할 때 뭐 비둘기 또는 불, 바람 이런 여러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건 바로 진리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법도 규례 말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며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듯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님께서도 이런 언약을 주신 참된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을 보낸 의도를 알기보다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체험을 추구하는 게 성령 체험인 줄 알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큰 안경을 써라 말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바로 그런 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참뜻을 완성케 위해서 이리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중보자로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제사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항상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 그것을 돕기 위해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죽음의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약속과 사명의 땅인 그 가나안으로 직행해 가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시내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 그 죽음의 홍해를 건넌 성도들을 무조건 사명과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살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하는 그 거듭남의 길로 먼저 이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참된 의미를 먼저 알게 하신 후에 그 부름받은 백성들을 빛과 소금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 시내산 언약과 율법의 길을 외면하고 그냥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 거듭남을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도 수없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거듭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말씀대로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이 진심을 자꾸 쉽게 잊어버리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계시면서 성령과 역사를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여 그 약속의 자리, 열방의 제사장 자리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신 성령 강림의 의미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참으로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기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믿고, 그래서 내가 선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감당해 갈 때 그 현장에서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근데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하고 진리를 만나니까 어려워하고 보다 쉽고 빠른 길, 넓은 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최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고 났더니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죠. 그래서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안에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 설교 중에 이제 성령이 또 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점점 확장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들이 성령의 임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인 지역으로까지 펼쳐져 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순종하는 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현상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담대히 지려면 바로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소망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함을 굳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그 말씀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현상이 아니어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된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에 알게 하는 그런 전도인의 삶,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도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을 만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